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런 가운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지난 주까지의 시간 그 말씀들을 보았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고 그럼에도 일꾼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무엇 하기 이전에, 뭘 나서서 하기 이전에 먼저는 우리들의 발판, 우리들의 배경 말하는 거죠. 그죠? 우리들의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 발판 주셨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거 투성인데,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또 필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쓰시고자 하시는가? 말씀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발판부터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10가지 발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역대상 29장 17에서 14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그죠? 불신자들은 몰라도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역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중보자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죠.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 보면 잘 나오는데, 특히 10절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니까요. 그죠? 하늘과 땅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뭡니까? 성령입니다. 그죠?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놓쳐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성령님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것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직접 만나고 직접 목소리 듣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권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무엇이냐? 교회당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건물이고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그런 돌로 만든, 대리석으로 만든, 또는 나무로 지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변하지 않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금 전에 또 성령님 함께 하신다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앞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아프리카 가야 되고 뭐 꼭 필리핀 가야 되고, 물론 그것도 선교지이지만 진짜 선교지는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천막을 했다니까요. 천막업. 거기서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그 일들을 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한 팀이 되는 축복. 어디서 멀리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면서 현장 속에서 되어진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선교지는 현장이라니까요. 그죠? 내가 있는 그곳.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통치하시니까요. 우리가 사는 것도 혹은 죽는 것도 또 나쁜 일 있어도 좋은 일 생겨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화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죽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나쁩니까? 안 됩니까? 내 다치면 큰일 나는 겁니까?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죠. 누구나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시한부라니까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고 죽음과 함께 또한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조금 더 빨리 또 조금 늦게 그게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그 길을 갑니다. 우리 부모님도 가고 우리도 가고 전도자 류목사님은 안 가십니까? 다 간다니까요. 그 길을. 그죠? 좀 더 길고 짧고 그게 있을 뿐이지 중요한 건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죠? 스테반처럼 집사 달고 집사 안수 집사로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그게 슬플 일입니까? 뭐가 안 된 겁니까? 망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처럼 다른 사도들 다 순교하고 나서 남는 것 그게 복입니까? 일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남아있는 것 뿐이지 다른 사도들보다 좀 늦게 갔다 그게 큰 복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도들 중에 좀 일찍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뭐 안 됐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죽음과 심판 이 하나님의 섭리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연자맷돌로 뭐하고 왔노 하신다잖아요. 그들이 복음 받고 안 받고는 그들의 몫이지만 복음 전하고 안 전하고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죠? 복음도 안 전했나? 그러면 그 심판들은 받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들이 안 받고 뭐 외면하고 오히려 욕하고 박해하고 그럴 수 있고 그건 네 몫이 아니지만 다 뭐 복음 전한다고 다 전도해야 되고 다 영접시켜야 되고 그것은 아니지만 복음 전할 사명은 우리에게 있다. 그죠? 내세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그죠?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단 한 번뿐인 반드시 천국과 지옥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뭐 할 거냐? 우리의 상급이 뭐냐? 그게 복음화의 상급이죠. 전도자의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서 상 준다고 하시지 않았다니까요. 건강했다고 하나님께서, 저 김종국 있잖아요. 가수이면서 예능인하고 얼마나 헬스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 빵빵하게 키우고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건강관리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상 준다, 그러신 법이 없다니까요. 그죠? 전도자의 상급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진짜 그 전도자의 그 발걸음 속에 있었다 하면 냉수 한 그릇도 상관있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 뭡니까? 이 세계복음화 가운데 쓰임 받는 거, 그겁니다. 그죠? 복음화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10가지 발판, 10가지 배경. 우리는 이 배경이 있음을, 이 발판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발판 배경이 왜 있습니까?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사실은 들어있죠. 그죠? 하나님의 방향이 어떤지도 나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미 말씀 주고 계시죠.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그게 귀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뭐 결혼할 때 폐물, 금, 다이아몬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합니까? 그거 갖고 무슨 맛있는 거 먹을 겁니까? 아니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귀해서 그게 많지가 않아서 귀하다, 보석이다, 보물이다 취급받지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거 갖고 있다고 천국 못 삽니다. 그죠? 성경에는 영생 얻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죠? 세상에 물질, 문명은 발달하고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살기는 좋아지는 거 안 같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편리한 건 맞는데 살기 좋아졌냐?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자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스웨덴이 1위였던 것 같아요. 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스웨덴 왜 자살률이 높지? 그랬다니까요. 의아하게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니까요. 제가 어릴 때보다는 지금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것 같은데 자살률은 더 1위 돼 있고, 요즘 20, 30대가 그렇게 암에 많이 걸린다면서요. 그죠?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죠? 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뭐 어떻게 살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살기가 좋아지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되어야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라니까요. 세계복음화도 사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 합니까? 왜 이 복음 전합니까?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죠. 핵심은 복음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도 결국은 영혼 구원 받는 거, 사실 그게 답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헷갈리지 않는 오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누군가 물었다고 하는데 전도 선교밖에 모릅니까? 다락방은, 당신의 교단은 전도 선교가 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니까 전도 선교가 단 거죠. 그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전도 선교가 단 거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한 후에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했으니까. 그죠? 만민에게 땅 끝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전도 선교 하는 거죠. 안 중요합니까? 헷갈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전도해야 될 건데, 복음 전해야 할 건데,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또 알아야 되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동기죠, 동기. 그죠? 전도 선교밖에 몰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되는데,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많은 이들이 동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이익, 목적, 또 다른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기를 바른 동기로 바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좀 하늘 날아다니는 그 비둘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비둘기처럼 뭐 날아다니라, 공원에 모여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지금도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둘기처럼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복잡한 생각하지 않고, 순결하게,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 다른 동기 필요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 좀 얻어볼 거 없나? 뭐 한 자리 할 거 없냐?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죠? 사실은 희생할 것도 없지만 마음만은. 그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내 몫에 그 십자가는 지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으라 하겠습니까? 망해라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동기는, 우리의 중심은 그래야 합니다. 그죠? 바른 동기로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그리고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안 좋으니까, 다른 동기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방법도 쓴다니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죠? 유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뱀은 대로를 가는 법이 없다.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그죠? 살며시. 그게 지혜로운 거죠. 온갖 소문 내고, 이런저런 방법 써가지고 표나고, 그러지 말고, 들키고, 그러지 말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모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문제 나오거든요. 사후 문제는 이제 그렇게 올바른 동기와 방법으로 복음 전했다면 그 뒤도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사후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누룩같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그죠? 밀 서말이 있는데 그게 누룩을 놓으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없는데 어느 순간 그 안에 그 서말의 양식이, 밀이 다 누룩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죠?
가만히 놔둬도 올바른 열매 맺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끄시니까 우리는 그것만 틀리지 않도록 인본주의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길을 바꾸고 곡해하도록 만들지만 않으면, 뻘짓만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대로 기다리기만 해도 된다니까요. 그죠? 그 사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한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만 놔둬도 사실은 되는데, 우리 동기, 또 잘못된 방법, 쓸데없이 이것저것 건드리고 하는 바람에 그 흐름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되는 겁니다.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가?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또한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그래서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는 다른 원리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이끄시는 대로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고, 나도 너도 우리도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누구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그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것만 놓치지 않고 누리면 됩니다. 전도 전략의 기본 원리. 자, 그런 가운데 교회에도 보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그죠? 네 종류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교인 있습니다. 교인. 그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만 그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래. 우리 불신자 김대섭 씨 교회 오겠다면서, 저는 교회 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때 복음에 반응하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 전에 교회부터 오겠다고, 결국은 안 왔지만,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교회 혹시 그렇게 해서 왔다 한들 교인일 뿐이지 교회는 나오니까. 그죠? 그 다음 있는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근데 성도이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확신 없는 이가 있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이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충성된 자는 또 따로입니다. 교인 있고 성도 있지만 그 가운데 모두가 다 충성된 자는 아닙니다. 더더욱 나아가서 사명자가 있죠. 그죠? 그냥 충성된 존재가 아니라 아예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봉에 서 있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된다니까요. 네 종류의 교인 분류. 이 모든 이들이 사실은 교회에 다 있고 다 있어야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또 사명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기, 목적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히 동기 가질 이유가 없지만, 화려한 것도 아니고 성도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영혼교회처럼 한 1만 명 정도 되면 거기에 또 다른 생각으로 올 수도 있다니까요. 야, 한 1만 명 되니까 내가 한 무슨 사업 하나 벌여도 이 1만 명이 도와주면 뭐 좀 되겠네. 그래, 올 수 있다니까요. 그죠? 장사를 해도 되겠고, 아니면 내가 의사라도 이기서 아픈 사람 왜 없겠냐.
다른 데 가겠냐. 내가 내과 하면 우리 내과로 오겠지. 저 아무 모르는 상가는 저 내과 가겠나.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죠? 처음에는 교회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못 받고 그래서 그렇게 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복음에 또 반응하면서 감화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성도로 또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모두가 사명자일 수는 없지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교인이 평생 교인으로만 남는다. 그것도 맞는 게 아니죠. 그죠? 최소한 구원은 받아야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사실은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그죠? 차라리 교회 안 나오고 실컷 놀기라도 하지. 타락이라도 하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어쩌고도 아니고 그죠? 구원도 못 받고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도 못 받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최소한 성도는 되죠. 그죠? 그 안에서 또 그릇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또 다른 이름이 마테테스입니다. 제자. 마테테스 뜻 아시죠? 평생 배우는 사람. 그냥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생 내가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 10년 됐다. 충분한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 다 받았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사 됐다. 장로 됐다.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장로여도 나중에 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새신자보다 못합니다. 그죠? 어떤 분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인데 돌아가실 때 아이고 예수님이 안 믿기는데요. 그 달리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뭐 정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천국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그죠? 어쨌든 교회는 이렇게 다 똑같은 것이 아님을 다른 그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그릇이 다른 분들이 있음을 이 모든 일이 섞여서 함께 가면서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기도로 품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임을 기억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진짜 아는 이 비밀을 가진 우리 한 명 한 명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는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가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다른 것에 반응하고 다른 것에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잘생긴 사람이 일로 온나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좀 높은 사람이 여기 맞다 한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아주 이상한 내용을 잠깐 본 게 있습니다. 유튜브 그 뭐 이름이 우리가 생명보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 237 다락방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멤버인가 했더만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유 목사님을 무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완전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무합니까? 완전합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니까요. 그죠?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용 보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본 거죠. 그죠? 사람만 봐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우리 리더로 서 있는 분이 주요 메신저가 유 목사님 맞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만 따라가는 것 같고 아니라니까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니까 그 얘기를 듣는 거지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거지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인기나 명예 쫓아가는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종된 것.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도 세종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도 곳곳에서 세종로 같은 그런 형식 치르기도 합니다. 그죠? 섬긴다.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 형식 할 수도 있지만 형식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꼭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자세는 섬기는 자로 서야 합니다. 그죠? 대접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거 아니죠. 그죠? 섬기는 자가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더 복이 큽니다. 그죠? 하늘 나라에서는 더 높이 대접받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자기 뜻으로 관철시키고 그게 없다고 하잖아요. 장로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렇게 하신다 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가 보다. 양보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누군가는 계속 이단이라고 고소하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막 고소하고 싸웁시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인 줄 알고 멍청인 줄 알고 진짜 잘못해서 그런 줄 알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뭐 속도 없고 배알도 없고 그거 아니니까 가만 놔두지 맙시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본보기로 삼지.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데, 그렇게 해도 유 목사는 꿈쩍도 안 하시고 절대로 맞고소 이런 거 안 하시고, 그죠?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손해본 적 한 번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제대로 제명에 못 살고 그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손해본 것도, 우리가 실패한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 없다 하면 그게 많습니다. 그죠? 싸우고 승리하고 이기고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게 맞죠, 세상처럼. 근데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그죠? 섬기는 자, 그리고 우리는 버리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버린다는 표현 불교에서 많이 쓰죠. 무소유 이러면서 다 버려라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게 불교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렇다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잘못된 거, 우리 잘못된 각인, 습관, 오래된 묽은 것, 복음 아니도록 하는 것, 율법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버릴 것 먼저 말씀하시고, 차릴 것 말씀하시고, 누릴 것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복음서의 초반부에 보면 다 버릴 것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남의 그 티 찾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그죠? 응? 등등 얼마나 많은 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이고, 다른 것들은 버릴 것들은 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된 자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초계에도 있고 쌍책에도 있고, 그죠? 합천에도 있는 거고, 합천읍에도 또 다른 우리뿐만 아닌 복음의 동력자들이 곳곳에 있고 세계에도 나가고 하는 거죠. 파송된 자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는 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오늘도 흠이 많지만,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죠?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고 나를 보내셨으니까
부족해도 모자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누리면서 그 복음질하며 살겠노라고 그 현장에 파송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지는 자입니다. 복음질하기 위해서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심지어는 죽기로 결심했다면 사실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죠.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러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죠? 자꾸 저처럼 불딱 성질이 많은 사람은 또 불끈불끈 올라오고 열받고 이런저런 톤도 보이고 그러면서도 계속 죽는 겁니다. 그죠? 계속 우린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음을, 근데 그 십자가는 죽는 십자가가 아님을, 십자가가 많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죠? 승리의 상징입니다. 사탄은 이겼다고 박수치고 기뻐했을지 몰라도 바보라니까요. 자기 머리가 깨졌다니까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죠? 주님은 승리의 계가를 우리셨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계신 것 같습니까? 갈라디아 2장 27절처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주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나도 왜 이리 십자가가 많은지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큰 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엄청난 승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이거 갖고 있는 사람, 이거 누리는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말릴 수 없다니까요. 그죠? 세상에 가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품습니다. 그죠? 전도인은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섬기는 종으로 진짜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십자가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죠? 서밋도 따라오는 거고 치유도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돈도 따라옵니다. 경제도. 사람도 따라오는 거고. 그죠? 건강도 주셔야죠. 그게 목적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우리가 할 것은 몇 가지 안 됩니다.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니까요. 뭐 다락방이기도 하지만 다락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션홈도 마찬가지고 지교회 전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합니까 거기서? 왜 그런 단어를 쓰고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까? 첫 번째가 구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원 알려주기 위해서. 다락방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소장을 두고 모으러 한 겁니다. 국수도 주기도 하고 뭐 과자도 주기도 하지만 그죠? 목적은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오게 해서 구원시키기 위한 거죠. 그죠? 복음 전하기 위한 거죠. 그렇게 구원을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구원 받은 자는 또 무엇을 얻었는가? 구원받으면 얻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 그게 다락방의 목적입니다. 다락방의 이유라니까요. 구원받았다고 끝이지만 그게 또 시작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니까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옛날 게. 그죠? 아직도 부족한 게 그대로 있잖아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생각은, 마음은, 또 그동안의 습성은 잘 안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면서 그 축복 누리면서 변화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락방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명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에 갈급한 자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알리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그죠?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주시는 사명과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주시는 사명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그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살고 있는 현장이 다른데 맡아 있는 직업이 다른데 그죠? 다 다르다니까요. 할 수 없다니까요. 목회자인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거 발견하고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는 겁니다. 그리고 파송하여서 현장에 내보내기 위해서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있는 현장이 또한 선교지지만 그곳에서 평생 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부름 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죠. 저는 합천 지금 세계 처음으로 이곳에 와 있다니까요. 그 앞에 연고가 있냐? 뭐 우리 김선희 사모도 마찬가지지만 연고 하나도 없고 어떤 분은 더 멀리 가죠. 그죠? 어떤 분은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왜 가겠습니까? 그죠? 이 눈 갖고 있으니까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파송해서 실제 선교지로 선교사로 나가기도 한다니까요. 모두가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또 꼭 나갔다고만 해서 최고다. 야, 네 번째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아니라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계신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계속 계신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실제로 그걸 또 이루고 계시죠. 한편에서는. 그죠? 짧게 생각해보면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 계속 만나냐? 평생 만나냐? 아니라니까요. 또 어느 순간 문이 닫히고 새로운 문이 열려서 파송받는다니까요. 그죠? 어떤 분은 정신문제 갖고 있는 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육신적으로 너무 문제 있는 분 만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새로운 눈이 뜨인다니까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어제 제가 캠프하면서 우리 복음 속에 들어온 분인데 나이 73세 근데 불교 신자로 30년 계셨다더라고요. 30년 이상 불교 신자로. 그죠? 저는 불교 신자였던 적은 없거든요. 복음 받기 전에도 뭐 부처 믿은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만나면 새로운 거 많이 안다니까요.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아, 그렇구나. 얼마 전에 캠프 갔다 오신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또 경도당 가셨는데 이분이 무속인 배경 뭐 있은 적 있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무속인도 뭐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엄청 화를 내더라. 무속인이 뭐냐 이러면서. 그죠? 무속인, 점술인,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속인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무속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보살이라고 부른다, 보살. 그랬다더라고요. 그분이 무속 쪽에 이쪽 동네에서 제법 뭐 어른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 잘 몰라서 말을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자, 우리 울산에 오신 근사님이 그걸 그래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 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살이라고 부를게요. 보살님 이렇게 그랬답니다. 그죠? 그것도 알아줄 필요가 있죠. 그죠? 응? 복음받기 전인데 무조건 뭐 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이라고 우리는 무조건 무속인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아들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현장 속에서 현장 가니까 우리 권사님은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저런 분들 많이 겪고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제가 모른다니까요. 또 제가 그렇게 권사님처럼 그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만나고 그 일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목회자로 강단 선교사로 써야죠. 그죠? 현장 선교사도 따로 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목회자도 있고 중지자도 있고 성도도 랩런트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배경이 엄청나게 있다니까요. 이미 발판 확실하게 깔려져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그냥 맹목적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대단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기에. 그죠? 그래서 유 목사님의 그 말씀이 진짜 정확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국회의원 필요 없다. 대통령 시켜주지 않겠지만 혹시 대통령 시켜준다 하면 내가 대통령 할 자신은 있는데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대통령이 전도자로 서면 이 자리에 오면 되겠냐? 전도할 수 있겠냐? 다른 문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귀한 겁니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메시지에 그게 나왔죠. 그죠? 무관의 제왕. 우리 렘넌트들 두고 무관의 제왕이라 이거 관이 안 쓰여졌을 뿐이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그런 자리가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런 높은 자리, 그런 대단한 분들보다 훨씬 소중하시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보십시오. 이 목적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는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누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파수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플랫폼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안테나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진짜 소중하게 감사하면서 작고 여리고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을 쓰시고자 부르시고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기도 속에서 품고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장에서 혼자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돈을 수억 벌라 그렇게 하신다면 좀 어렵겠는데 쉽겠는데 높은 자리 가라 하면 또 조금 주저하겠는데 많은 지식을 쌓아라 해라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부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받은 은혜를 전해라. 그래서 생명 살려라. 이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영혼의 구원을 받도록 하라.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뜻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먼저 내가 살고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있는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내가 만나는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주역으로서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힘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큽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또한 주실 것을 압니다. 그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